다 같이 입술 벌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날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고등부 예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 주의 성령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아멘. 이 시간 우리 고국석 부장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 장로교회 큰나무 구성부를 귀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금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우리 큰나무 구성부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나갈 길을 아버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그 모든 것들도 확실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선생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큰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이 매 주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들여서 준비한 찬양 가운데 봉사하게 하셨사오니 저희의 삶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를 영원하게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특별히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접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느끼냐면은 마음의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먹지 말라라는 지시 형태가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시적인 말씀, 죽음에 관한 내용. 결코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100%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번, 40번이거든요. 교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들이다. 자, 이 구절도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사람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본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복종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이 100%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결코 우리의 마음에 순종과 복종이라는 것이 100% 호응이 되지 않는 것이 원래는 정상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죄라는 본성이 있는데 이 죄라는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아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순종에 대한 이야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에 근거한 교리를 확정 지은 이 내용들을 볼 때 복종하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구조들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까? 야, 하나님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죽이시는 분이시구나. 심판 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순서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서냐면은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먼저 주어지게 되냐면은 창세기 1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순종과 복종과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가장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 순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긍휼을 나타내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조어라고 하시는 말씀의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 본인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꼭 무엇과 같냐면은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해로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넘기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심판과 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앞에 구절들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구절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각자의 초소에서 뮤트 시킨 상태에서 다 함께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금방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했던 이 문구들을 기억만 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형을 주셨어요. 명령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기 전에 무엇으로 말씀하셨냐? 자,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창조의 세계에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냐? 바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빛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거고, 둘째 날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과 밑에 땅에 있는 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돼요. 궁창은 하늘의 새와 땅의 물고기를 연관시키는 두 개의 구성 형태로 하나님이 창조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이란 창조와 땅에서 살아갈 존재들인 동물과 사람. 그래서 모든 이 창조 세계의 구조 형태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집중되어 있냐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부연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두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인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에요.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최고의 극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탄하셔가지고 하시는 표현이 토브, 좋았더라라는 표현인데, 자, 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두 번씩 등장하는 곳이 땅에서 두 번은 등장해요. 그리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모든 창조물을 향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특히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다라고 심히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땅을 창조할 때 왜 두 번이나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땅에 관심이 또 집중되어 있었는데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 중에서 사람에게 관심이 컸기 때문에 땅에 창조를 할 때 두 번이나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물을 창조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은 사람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동물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축을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가축을 먼저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론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축은 사람들과 친화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소도 가축이긴 하잖아요. 강아지,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강아지도 사실 가축이거든요.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동물을 먼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원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동물조차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생각하셔가지고 창조를 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이나 또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이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 창조에 관한 내용을 몇 절을 걸쳐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2장에 걸쳐가지고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어서요. 세상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에 관한 내용밖에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에 한번 언급하고 창세기 2장에도 더 언급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을 더욱더 특심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아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우리 사람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보십시오. 이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 나갈 때도 지금 복종과 도덕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먼저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앞서 무엇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난 뒤에 이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순종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거예요. 순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십계명의 내용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모든 10계명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조차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부담이 확 와요. 야,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그리고 그 계명들을 보면 야, 정말 이 뭐라고 될까요? 이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은 규칙에 명하신 분이시구나.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자,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부담스럽고 우리에게 거룩한 참 부담이 되어지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고 나서 아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잘못하면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물론 정의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정의와 공포보다는 공의를 세우시기보다는 항상 먼저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여기 보이는 지점 있죠? 이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앞에 과정이 있어요. 이 고센 땅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가지고 마라와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 여정의 길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이건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시내산의 십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었어요.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종것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오고 가는 이 발걸음,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해로운 상황으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금방 구약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신약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과 규례와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 임명권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라는 선교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많은 고통을 다 당해보신 거예요. 배고픔도 당해보셨죠? 더운 날에 더위의 고통은 또 당해보셨고 추운 날에 추위의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느껴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곤욕도 당해보셨어요. 모욕도 당하셨어요. 욕이란 욕은 다 먹어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죠? 바로 죽음이거든요. 최고의 고통인 죽음 또한 우리 예수님이 당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 죽음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놓치고 있어요.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계명, 심판, 공의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공의의 법을 딱 세워서 이 법대로 안 하면 너는 죽는 거야. 이걸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항상 먼저 순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신다.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계명을 지키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구조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주어져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나가더라도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순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계명, 하나님의 공의, 이것 전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이 나가요. 정말 쉬운 생활 미션이에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는 5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딱 5분만 하면 될 거예요. 자, 어떤 생활 미션이냐면은 나의 생각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여러분들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한 개의 단어씩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하면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이다라는 감정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다라고 그 단어를 적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의 단어들을 적어 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단어 한 개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수정해야 될 생각들을 적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과 리스트를 만들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오해를 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마 5분이면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가운데서 딱 그 시간 5분에서 많게는 1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 리스트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선생님들께 혹은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내가 이렇게 생활 미션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강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생활 미션 했던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하셨어요. 체크를 한 그 생활 미션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난 뒤에 생활 미션을 아주 수행을 잘한 몇몇 친구들에게 그에 따른 시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와 동시에 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 미션 했다고 해서 또 시상까지 주고 상까지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생활 미션을 잘 수행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께 인정받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또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 함께 따라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말씀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명령의 말씀을 하기 전에 계명과 율법을 지키라 라는 명령법을 주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마음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줄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고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남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명숙 총무 선생님이십니다. 2월 마지막 주 생활 미션 시상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음소거 해주십시오. 네네. 어디까지 지금 아직 안 나갔나요?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네 번째 생활 미션 시상식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 미션을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만 듣고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지식만 자꾸 쌓이면 하나님께 책망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친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어지는 생활 미션은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수행을 해나가고 그 수행을 해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친구들한테 시상을 또 해줄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생활 미션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통하여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